오늘 말씀 제목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유, 이런 내용들을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과 자기를 믿은 유대인과.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서로 잘 이해하여서 행복한 결말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부흥회 잘 마쳤다, 다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부흥회가 끝났는데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 대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믿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죠? 교회 믿어, 절 믿어,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는 또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냐면, 일단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나오고, 그죠? 또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이것만 있으면 또 그 교회에서만 신앙인 밖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인격적으로도 좀 훌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배려가 있고 착하고 또 남을 존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신앙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다, 그렇게 되죠. 하지만 이거 다가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기만 하면 안 되죠.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근데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기까지 해. 그러면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까?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알맞은 묘사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그 묘사에서 교회 대신에 사찰을 넣고 또 신자 대신에 불자를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죠? 예불에 잘 참여하고 기도도 잘하고 시주 생활도 잘하고 나아가 인격적으로 배려가 있고 남을 존중하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 불심이 깊은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를 다니던 절을 다니던 성당을 다니던 어디를 다니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칭찬받는 종교인이 되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칭찬받는 종교인의 모습을 갖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우십니까? 별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부자연스럽고 제일 얽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거기는 사람들 진짜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그렇더라, 야. 그렇게 안 느껴지고 거기 너무 이렇게 꽉 얽매인 것 같아,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유로워지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유로워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그거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무시를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러는 거지, 무감각해지는 거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다 신경 쓰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들어야 하는데 나이 들면서는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이지, 무시하는 것이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면서도 그래서 실상은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데도 정작 진리를 알고자 하고 애를 쓰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자유롭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진리를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는 잘 아는데 아는 대로 못 사는 게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야 하는데 듣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힘써 애써서 스스로 자유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하여튼 이런 거 무슨 이스라엘이 몇만 명이었느냐 그런 거는 성경 공부라고 하십시다. 그런 것도 하긴 해야 될 텐데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건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진리가 뭔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집중해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 실천을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리에서 듣고자 하기보다 판단을 합니다.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다 그냥 아멘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이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 말이 참으로 그러한가 이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로 이 내용을 말하는 건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근데 우리는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맞다 틀리다가 먼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인가를 따지기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는가를 따지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내 생각을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들 몇 개를 갖다 붙이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는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이랬죠. 하나님은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당신을 위하여 머물 곳을 지었으니 이곳에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시겠대요. 그죠? 그럼 그러시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깊이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제가 당신을 위하여 이 좋은 집을 지었으니 여기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더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다움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캄캄한 데 거하겠다 말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침내 이루어내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지어놨으니 이곳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 안에 내가 거해야 하는데, 거꾸로 내 말 안에 하나님 보고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면 거기가 성전이 되죠. 그런데 내가 지어놓고는 하나님 보고 여기 거하라고 해놓고는, 그리고 이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과 일치를 하게 되면 은혜가 되고, 잘 안 맞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자기 안에 자기 말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안 듣고, 내 스스로 나름 좋은 제자, 괜찮은 제자라는 이상을 만들고 그거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오해는 어디에 시작되냐면,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를 믿은 제자입니다. 믿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냥 나를 믿었으니 이제 훌륭하구나, 천국 데리고 갈게가 아니라, 조근조근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그들을 붙잡고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깨어나가는 일들을 진행하셔서 스스로가 어떠한 자들인지 알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이 뭐냐?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는 명령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자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소개되고 있는 자들인데, 요한복음 8장이 끝나갈 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대화가 계속 진행되다가 보니, 이 사람들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나면 이런 정도의 반응은 있으셔야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따라가면 잘 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아예 뒤집어 엎으시고 있는 지금 중인 것입니다.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자기들의 말에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매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게.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자유로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먼저 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 안에 있는 말들이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자들끼리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된다, 실천의 유무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충돌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정말로 제가 지금 매여 있고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저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 쪽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엄청난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43절부터 보시죠. 43절부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그들의 말 사이에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지금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센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얘기를 하니 정말, 그리고 너희 안에 거짓이 있고 너희가 하는 말들은 다 자기로부터 말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들 다 마귀야 이제 아웃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말도 섞지 않습니다. 굳이 고생을 안 합니다. 오랫동안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36절부터 보시면 3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거 하시려고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아들 되신 예수께서 너희를 참으로 자유로운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하자면 그들의 깨어지지 않고 있는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을 흔들고 두드려 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거죠.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의 종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실천 여기거나 어떤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참으로 자유로우냐? 참으로 자유로우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과 이제 동일한 이런 문제인식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의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가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그 속에 같은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대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하여 눈을 뜨게 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 사이의 논쟁, 말들. 그렇죠? 지금 8장은 예수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 9장은 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예수에 의하여 눈을 뜨게 되어 예수를 보고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 진 사람과의 충돌, 이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진리에 따르면 뭔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고 그게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자기 죄가 있는 것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라고 전혀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시각으로 어떤 현실과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해석과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이렇게 바꾸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소문이 나자 바리새인들이 부르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신문을 합니다. 너 눈 어떻게 떴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어떻게 네가 다시 보게 되었느냐?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꾸 계속 물으니까 소경되었다가 눈 뜬 자가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에는 내가 못 보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진리에 대한 감각 속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죄가 있는 사람인 거죠. 죄인인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무조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는 도저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도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로 불려져요? 예수의 제자로 불려져요. 놀랍게도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의 제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생각들 속에서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소경에게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아마도 소경되었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동안 연기를 하고 살아왔던 것이었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아무것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자면 이렇게 희화화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소경을 찾아와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맹인인가? 네. 그러하도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너희가 맹인이라고 인정했다면 내가 너희의 눈을 뜨어 보게 해줄 텐데 너희가 이미 본다고 얘기를 하니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나는 보고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때에 나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나다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자기 안에 있는 나의 말들로 나를 변명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노력을 포기하고 놓고 스스로 본다고 우기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실천의 의지력이다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요.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가 있습니까? 아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누가 쉬게 한대요? 예수님이 쉬게 하신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짐을 벗겨내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얽어매고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 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시도를 하는 것으로 곤고해지고 곤비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자들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씻을 수 없는 자인데 스스로를 씻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아들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안 믿겨지고 뭘 하냐면 자꾸 자기가 자기를 갈고 닦는단 말입니다. 자기를 이태리 타올로 막 그냥 살갗이 벗겨지도록 민단 말입니다. 미신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도가 미신이죠. 자기가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미신이죠. 그걸 통해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종교는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이 종교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요?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자기를 내맡기는 거거든요. 미신, 되게 힘듭니다. 새벽 3시에 정화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빌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종교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동원하여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신앙의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것이 없고요.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요. 예수 믿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여서 가치가 있어서 만들어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주님, 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그건 좀 곤란한, 저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래도 저는 좀 은혜를 받을 만 하긴 한데, 저 인간들은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믿는 하나님은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하나도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악덕한 존재가 없어요. 이런 사랑 하나 요만큼이라도 받으려면 그냥 온갖 것들을 다 해서 막 집안 다 청소하고, 다 아임스 다 받아오고, 말 하나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어디가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모습을 구현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믿었다는 것이 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바로 어디로 나아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을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너무나도 낯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복음이에요. 그죠? 이미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는. 하다못해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민기야 이거 율동 연습해야 돼. 연습하지 않으면 선물 못 받는데.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결과로 무언가를 찔끔찔끔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고급 맨션에 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겨우겨우 교회에 나온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생각할 때도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 가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계집에 앉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천국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게 거기는 안 가요. 거기는 하나님은 그런 데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침에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일한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더하거나 덧붙일 수 없는 완벽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한 사람이든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이든 그렇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은혜의 크심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죠. 한결같은 사랑이죠.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에 의하여 좌우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 이미 주셨다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며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건 당연하지. 내가 생각해도 당연해. 하지만 제보자는 하나님 제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해 때문인데 뭐에 대한 오해 때문이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나쁜 인간이고요. 큰 죄악을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과율에 똑같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습이라고 이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죄인이었고 스스로 살아낸 삶의 결과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입니다. 그 결론을 바꿔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로 사는 것이고, 딸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니 딸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주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지금껏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어온 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네가 초장에서 목동으로 살았는데 지금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내 원수에게서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오신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냐면 그 이유는 아직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원수에게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데 사울에게서 도망하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원수에게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사울이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뭘 하면서 그렇게 하냐면 도망대로 살고 노숙하면서 살고 다른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암 소경은 세상의 시각에서 따르면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나타내기 위한 것이 그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 소경에게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고만 얘기를 할 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가 자기도 그렇게 봤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자기 죄 때문이라고 봤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지 않다고, 네가 너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인 자가 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마침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아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를 찾아가시고 5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물이 미동할 때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혹시 그게 그가 원하는 일이었다면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느냐? 그걸 내가 해주마. 그런다고 물속에 넣는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여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시켜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 물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물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물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안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안 만나도 되는 삶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이 여인의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네 소망대로 해주면 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에게 정말로 진정한 생수를 주시죠. 영생을.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가서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소망이었는데 동네방네 사람 만나고 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라. 내 과거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지식이나 또는 진리가 아니라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실천을 못해서 문제라고, 알기는 잘 아는데 행하지 못해서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랍니다. 잘 모른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북돋아 세워 남들보다 조금 나은 자리에 서는 것으로 자유는 포기하고 나름의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헛된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고 있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